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취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뜻을 뒤로 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이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취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뒤로 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세워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늘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너라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 감사함을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게 하시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들려질 수 있는 거룩하고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시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팔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팔을 뻗어서 더 멀리 뻗어서 축복의 찬양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그리고 2층 새가족 안내실에 새가족실에 새가족 로비가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들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 가셔서 만나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2025년 부활절 4월 20일에 함께 찬양할 우리 비전 콰이어 비전 공동체 부활절 칸타타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신청은 예배가 마치시면 공동체 카톡을 통해서 비전공동체 카톡을 통해서 발송되오니 자세한 문의는 총무와 담당 교육자한테 해주시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V50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2025년 3월 23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개원예술대학교 교목실장 천태혁 목사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9기 성품태교학교가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모태로부터 아기의 성품과 신앙을 준비하고 임산부로 하여금 행복한 출산과 태중에서부터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중앙심리상담연구원이 4월 7일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과정은 마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열쇠, 부모와 자녀를 잇는 상담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5기 어머니학교가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3층 조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행복한 아내, 여성상의 회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헤매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여전히 방황하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동생은 태신자로 품었고 동생이 결혼한 후에는 동생 부부를 제 마음에 태신자로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생 부부를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결심한 다음에 축제에 꼭 오도록 전화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바로 온다는 말은 안 했었는데 그 다음에 친정 아버지가 골반골절과 폐렴으로 정말 생사가 불확실한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때 누나 내가 기도했어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 말을 듣고 동생에게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동생이 그 자리에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생 부부가 교회에 너무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동생 부부가 현재는 새가족반 성장반을 거쳐서 지금 제자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동생 부부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절절히 깨달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태신자 작정을 같이 하시자고 저에게도 당부하고 또 사랑하는 세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몽골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몽골로 다시 돌아갈 때 잠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 저 자신도 놀라긴 했지만 정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했었을 때는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별개로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신다면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는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7명의 아기들인데 우리 부모님 같이 올라올 때 여러분 뜨겁게 축복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마다 귀한 축복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우리 온 교회에 또 주신 귀한 다음 세대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명씩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주의 몸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딸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영혼유 범사 강건함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원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준이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왔는데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염류 범사의 강건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적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웃시원 시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평생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채영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영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영혼이 범사 강건케 하시고 죄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손을 펴서 우리 축복의 찬양하는데, 축복의 찬양하는 동안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출산지원금 100만 원씩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차려 인사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하여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이 사랑이 다른 영혼에게 세상에 흘러가는 이 사랑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 사랑이 또 기도가 되어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또 사랑의 그 기도를 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부분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입니다. 내가 당한 일,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일. 여러분, 보통 우리 세상을 살면서 뭘 당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재판이 언제 열릴 줄도 모릅니다. 살지 죽을지를 모르고 형량이 몇 년이 선고가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여 있습니다. 힘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 낙심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했는데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했는데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했는데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뒤로 물러났거나 위축되거나 이렇게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나의 당한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 나의 조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나의 기쁨의 원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기쁨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뜻이 풀려지고,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만남을 갖게 되고, 몸이 약했는데 건강하게 되고, 또 온갖 종류의 많은 기쁨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기쁨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쁨의 축복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는데, 복음 전파가 그것을 통해서 진전되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멈추지 않으세요. 내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전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절대로 멈춰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새로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 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학업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내 삶을 돌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표현은, 이 원문을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매이게 되었는지,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시위대 안의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 아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그 황제죠. 그 황제의 가장 측근에서 호위하던 군대,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황실 근위대, 뭐 황제 근위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그 재판을 요청하면 황제가 그 재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아닙니까? 네로. 근데 네로가 늘 하던 일이 술 먹고 노는 거라. 네로의 주특기가 술 먹고 놀든지 술 먹고 자든지 술 먹고 세상의 퇴폐적인 그 향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미결수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감옥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다 이렇게 감금돼서 거기 다 갇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협소하니까, 그래서 감옥 밖에 셋집들을 얻어서 거기에 황실 근위대 그 부대의 군사들을 거기에 보내서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셋집에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매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매였다는 이 할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군사의 몸이 아마 사슬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내 시간이 없습니다. 뭐든지 같이 해야 돼. 이 군사하고, 나를 감시하는 이 군사하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됩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잠도 같이 자야 됩니다. 뭐 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바울은 예배자예요. 예배했을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 바울이 실로와 함께 온 몸이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도록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아니, 로마 감옥에서도 그렇게 힘들 때에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예배했다면 로마 감옥에서도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시하는, 나를 지금 보초서고 있는 그 군사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바울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나누고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감옥 들어오기 전에는 만날 수 없는 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황실 근위대 사람 감옥 밖에서 자유인으로 복음 전할 때 만나서 복음 전하기,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군대에 있는 군사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게 만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면담 요청을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4시간씩 6궤도로 이렇게 왔다는 사람도 있고 8시간씩 3교대로 이렇게 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4시간씩이든 8시간이든 뭐 3교대든 6교대든 상관없이 이게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따박따박 오는 거예요. 그 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군사는 병사는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붙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붙들려 있는 건지 군사가 붙들려 있는 건지. 처음에 바울이 감시하러 온 군사는 그랬을 거예요. 막 그 위압적인 자세로 막 째려보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위협감을 주면서 내가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간증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아마 돌아갈 땐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만 만나고 오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여 있던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가? 아마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매인 것과 같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저마다의 그런 일들을 당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메인바 되듯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벌써 5년이 됐네요. 5년 전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 우리가 마치 매여 있는 것과 같이 격리도 되고 마스크도 쓰고 누구 만나기도 참 어렵고 좀 어려운 일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맘때예요. 5년 전 이맘때인데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늘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이렇게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를 때였으니까 조금 이웃사는 초청잔치를 좀 미뤘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우리 여러분들과 몇 차례 나눈 구절이기도 하지만 바로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넉 달이 됐든 미래로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고난과 어려움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만 되면 추수가 되어지는데 미루지 말고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웃사랑 초청잔치, 물론 초청돼서 같이 예배드려야 또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새 가족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이웃사랑 나눔잔치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사랑 나눔 세븐 운동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멈춰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나갈 일만 준비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멈춰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에게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 복음 전파의 진전의 역사가 있었듯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도 살리는 운동을 했죠. 그리고 지역 환경 사랑 나누고, 그래서 방역도 같이 하고.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거리 사랑 나누는, 거리에서 이게 대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뭐 마스크도 나누고 생수도 나누고 또 전도용품도 나누고 전도지도 나누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우리 교회가 많이 또 근육사역을 베풀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미자립 교회들을 또 많이 돕는, 하나님께 정말 새로운 그 길들을 여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 우리 성도에 있는 그 교구, 그 지역마다 공공기관을 또 섬겼어요. 많은 기관들을 뭐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의료기관이나 많이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재능 기부, 사랑 나눔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든 분도 있고,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뭔가를 잘 만들면 그것을 전도 패키지 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신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한 일들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제자 삼는 놀라운 선교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뭐 이 간증들이 너무 많죠. 5년 전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간에 그러니까 신앙이 참 나태해지고 신앙이 잠들고 신앙이 위축될지 몰라서 이 신앙을 세우는 여러 프로그램들, 훈련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여름에 40일 동안 전 성도 대상으로 이 신앙의 프로그램을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구별로 그리고 합심해서 릴레이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40일 동안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구역별로, 교구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성경을 릴레이로, 내가 맡은 분량을 책임지면서 릴레이로 성경 필사로 완성하는 운동을 40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성경이 완성이 되고 제본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본된 그 성경이 선교센터 지금 3층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를 전체 다 완성하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제본이 완성돼서 축복기도 해드렸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센터 3층에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메인과 같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은혜를 주셨지. 요즘에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4부 비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3월 첫째 주일 1층에 이 장의자 처음 드러났을 때 아무도 못 앉았어요.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저절로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참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비전 100천만이 있잖아요. 비전 100천만. 100개의 북한 교회를, 북한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000개의 오량대주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 비전,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는 이 비전 100천만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5년 전 여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교 사역을 펼쳐야 됩니까?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도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제까지 왔죠. 네,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2030년까지 비전 100천만을 이루라는 도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우리 교회 표어가 지금까지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10년 동안 어떻게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면서 제자 훈련도 수정하고 보완하고 선교 훈련들로 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사역자반까지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 현역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비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파송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파송되지 않고 선교의 삶으로 파송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심령이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심령이 선교지죠. 우리의 삶에 정말 훈련을 받았으면 나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물론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청년들은 10여 년 전부터 비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을 했어요. 군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뭐 이 얘기 다 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전 세대가, 우리 어른들까지, 작년 교우까지 함께 비전 선교사로 세우는 일들이 2021년 1월 1일 송구영 신예배 때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을 900여 명이 우리 비전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153 운동을 했습니다. 한 해에 한 명의 비전 선교사가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는 153 운동을 했습니다. 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이상 더 전도하고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었지만, 물을 주었지만 결실, 열매가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나는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53 운동을 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00명, 그 다음에 2,000명, 그 다음에 2,500명.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3,200명의 비전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지금 파송되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당한 일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뭐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파주 운천 지역에 새한반도 센터 NCOK를 세우게 하셨어요. 선교의 거점을.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 선교 플랫폼처럼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몽골이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몽골이 연결되어서 현지 목회자들 제자 훈련하고, 우리 교회 모든 제자 훈련 교재들이 몽골어로 다 번역이 되고, 책도 번역이 되고, 몽골 땅에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몽골 기독교 역사 30년을 넘어서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몽골의 복음화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새한반도 센터, 선교센터를 구축하게 하셔서 지금도 긍휼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이 중단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기간에 파송되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 삶의 사역지에
선교지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선교지마다 있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항공모함과 같이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인데 이게 그냥 망망대해 떠 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정말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항공모함처럼 나아가는데 이 그 빙하를 깨고 나아가는 쇠빙선과 같이 복음의 동토, 복음에 얼어붙은 그 땅을 그냥 뚫고 브레이크를 하면서 그냥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 창조적인 사역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 또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최전방 파주 문산 지역의 민통선 안에 통일대교를 건너면 통일촌 마을이 있는데 통일촌 아웃리치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 아웃리치를 하잖아요. 단기 선교 그러면 뭐 몇 차례 우리 지역교회나 미자립교회나 또 여러 교회를 우리가 아웃리치 할 때도 뭐 몇 차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통일촌 아웃리치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단 없이 매 주일마다 올라가게 됩니다. 전 교우가 파도 치듯이 로테이션 하면서 우리 비전 공동체도 한 달에 몇 차례 그리고 우리 드림 공동체 전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올라가게 돼요. 통일촌 교회와 협력하고 같이 예배하고 통일촌 마을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영역에서 돕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복음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난 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개성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양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유지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북녘 땅의 마을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마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 세계 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새 역사가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무리 낙마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체험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하세요. 엄청난 영향력, 이 바울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바울의 헌신을 통해 바울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수고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우리가 태인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 연결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간 일 때문에, 예전에 복음을 안 전했던 게 아니라 복음에 들어간 이 메이는 일 때문에 겁 없이 더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다가 메이게 됐단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고난 받았는데,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바울의 목까지 다 우리가 담당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고. 아니,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매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만나는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느냐고. 우리가 더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바울의 수고와 그 헌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죠.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수고와 그 헌신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만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사로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역장님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구역장이 비전이면서 구역장으로 세워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삶이 정말 도전이 되어가지고, 아니,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서 전도자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도전이 돼서 또 다른 영혼을 제자 삼고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만 도전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이 질투를 가지고, 이제 투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질투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자, 사랑으로 전파하는 자들도 있지만, 분쟁과 그리고 투기와 그 질투와 그리고 바울이 메인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이 더 괴로워지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뜻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바울을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유대교적 정통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났고,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도 많았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족들과 이방인들의 위협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그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마치 바울에게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진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물론 고난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진 자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더 부각되고 우리가 더 나서고 우리가 더 정말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그 마음은 잘못됐죠.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분쟁의 마음, 다툼의 마음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자극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만의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누가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주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고 정말 우리가 자극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자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특심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한 헌신이 너무나 귀해서 다른 사람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그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그런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러한 도전적인 복음으로 정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삶을 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정말 신실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간의 시선과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매여 있는데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에너지가 빠집니다. 삶의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에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칠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이 나의 당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기쁨을 위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쁜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 이런 번역본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rejoice. Yes, I will rejoice. Yes가 들어요. Yes. Yes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진짜 Yes예요.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I rejoice. Yes, I will rejoice. 나는 지금 기뻐하고 또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과 도전과 놀라운 이 역사들을 이루었듯이 여러분 나의 삶에 주님의 복음을 향한 그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가 기독교 우리 선교 140주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것이죠. 와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1907년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다 전도자로 살고 선교의 일에 정말 함께하고 동참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첫 순교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칠 때라서 그 해외에서 온 이게 배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냥 불타게 됩니다. 불타게 되고 바다에 헤엄쳐 가지고 이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헌신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 수고는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1950년대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아오카 부족에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낭비냐? 아니 젊은 나이에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 청년이 그 이름 모를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루아침에 죽어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낭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아홉과 부족만이 아니라 에카로 땅에 놀라운 부흥의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지금 엘리엇의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선교적으로 결신하고 헌신하게 되고, 지금 엘리엇을 죽였던 추장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지금 엘리엇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순교 당했을 때, 그때 뭐 복음 제대로 전해 준 사람이 없죠. 그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순교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육지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이가 12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성경책을 받아들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책이 금서인. 그래서 평양에 영문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는데, 이 박영식이 평양에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성경을 뭐 읽어본 것도 아니고 성경책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 보니까 성경책의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 한문으로 된 성경에다 이게 중국에서만 건너온, 그러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의 벽지로 도배해버렸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 가운데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도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최치량이 성장한 다음에 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순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지만, 이 일이 정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책도 있고 논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때 왔던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마포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게 전국을 이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이 박영식의 집, 이 최치량의 이 여관 거기 딱 들어왔는데 놀란 거예요. 벽지가 성경이니까.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최치량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평양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널다리골 교회거든요. 그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에 부흥이 임했던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전달된 그 성경이 연결되어 있던 그 지역, 그 땅, 그리고 그 집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놀라운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수고가 굉장히 미약해 보여도, 우리가 태인자 한 사람 한 사람 품는 거 굉장히 미약해 보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다 예상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권면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사랑을 시작,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그 수고도 절대로 헛되지 않은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진전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도 헛되지 않게 놀라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전파의 그 진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고난 중에서도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는데, 우리 더불어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태진자 작정 카드를 꺼내 보셔서 그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떠올리면서, 예전에도 품었는데, 태진자로 품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족, 친지,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누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이상씩 꼭 품고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교회 제출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절취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 제출함에 여러분이 넣어주면 좋겠고요.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이 태진자 작정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팝업 창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는 밑에 더보기를 보면 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진자를 작정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리.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보좌파의 진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받는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쓰임받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교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내가 선교에서 만난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 태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같이 주여 한번 우리 공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 매여 있던 바울의 삶도 고전의 진전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진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캠퍼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전을 주며 복음의 자극을 주며 복음의 통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젊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의 모든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부흥케 하심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역사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 것을 주겠습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주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간증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내 삶에 허락하신 영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세상이 낭비처럼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람의 시선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삶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해 주시며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며 우리 온 교회 우리 비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저 한 번 더 주여 마음을 끄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 곳에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곳에서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실터에 있든지 하나님, 그것이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언더우드 베틀러 사무엘 모태 로토바사 선교사 지금이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삶을 장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게 하나님의 교회 수제 가운데 놀라지고 역시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만날 수 없었던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전파의 진전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쓰임많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내 마음에 있는 품게 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5월에 진행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하여 또 그 기간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 백천만을 이루며 세계 열방까지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신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미자립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가수지아 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자녀와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세상을 치유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기적같이 놀랍게 하는 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밤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열방을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이 세대를 취하고 다음 세대를 취하고 너를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아름다운 봉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열방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세일을 행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열방을 취하며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취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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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뛰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바 한번 모여봅시다. 찬양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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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 전파의 전진을 위하여, 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회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강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날아오신 은혜 완전하신